오늘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알려면 종교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기독교는 유일 종교라고 하느냐, 자기만 잘났다고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그 어디에서나 다 종교가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나 나라 없는 민족은 있어도 종교 없는 민족은 없고, 또 한 민족 안에서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가 어떻게 생겨났나 뭐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순수 이성의 종교, 깊이 사색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종교도 있고, 또 어떤 귀신과 영적인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또 생겨난 그러한 어떤 종교들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종교학자들은 고등 종교와 저등한 종교의 그 차이를 이렇게 구별하는데, 고등 종교는 경배의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내 섬기느냐에 대한 그 이해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체계적인 종교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회중이 일정하게 모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등한 종교, 예를 들어서 무속 종교라든가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까지 꾸준하게 모이지 않는 거죠. 그런 종교는 종교학자들이 볼 때는 저능 종교고, 저등한 종교고, 고등 종교는 우리 경배의 대상,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어떤 체계, 그리고 이제 진짜 종교가 바른 종교니 아닌지를 보려면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그 삶이 어떠한가, 모순이 없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인가, 그 공동체는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 종교가 참 종교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그런 면에서도 기독교는 창시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언행일치가 되고 모든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고등 종교로서도 아주 중요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정기적으로 예배를 하든지 안 하든지, 또 경전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건 다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인 존재예요. 자기는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자기 속에 나를 믿는, 자기를 믿는 그런 무신론 종교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의 모든 그 영역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그 당시에 또 그 종교의 세계관, 문화관, 이런 것들이 인생관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관과 세계관 속에서 또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간 생활의 지주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런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공포와 소외, 어려움들을 있을 때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그 종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세계관 속에서 하나로 묶이는 거죠. 이슬람 같은 경우도 보세요. 나라와 달라도 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서 묶여가지고 있죠.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기독교는 한 형제로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의 역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종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종교가 그 당시 주류 사회의 어떤 기득권층들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종교에 좀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기존에 있던 종교의 그 역기능을 부각하면서 종교는 사회 지배계층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이 종교는 이렇게 민중의 아편이다.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부풀게 하고 현 시대와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게 하는 그런 민중의 아편, 마약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런 종교의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면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종교들의 어떤 그 순기능도 그 종교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반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되어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종교를 할지라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는 종교의 역기능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참 종교도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네,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는 세상의 사회학자들은 인간 고통설 또 집단 의지설, 허위 의식설 등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 때문에 종교를 유발했다. 이 고통을 어떻든 간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하는 인간 고통설이고, 집단 의지설은 인간 사회의 어떤 종교 현상은 인간들이 불가피하게 서로 의존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또 함께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다. 그래서 집단 의지설이라고 하고, 또한 허위 의식설, 인간이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의식 가운데서 현실의 소외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다 합쳐서 만들어 온다 해도 옳지 않은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종교가 사람들의 공포심 때문에 생겨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는 모두 거짓이며 해롭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제3세계나 어려운 나라들에 대한, 또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그 어떤 유명한 그런 윤리도덕 또 자선, 박애주의 이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 종교는 주로 두려움에 기초한다. 종교심은 부분적으로 미지의 대상에 대한 공포이며 부분적으로는 온갖 공경과 다툼이 생길 때 마치 곁에 형이 있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처럼 종교를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것에 대한 두려움, 패배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은 그런 두려움의 기초에서 종교가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러셀의 말 중에 두 가지는 맞아요.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죠?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그죠? 아플까 두려워하고, 뭔가 두려워하는 두려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최종적인 두려움은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인데 죽음에 대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죽음에, 사망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맞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기독교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기독교는 진정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소외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종교예요. 근데 이 러셀이 나중에 죽을 때 그랬대요. 이게 다 자기는 부정했는데 아무도 자기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허무와 절망과 공포 가운데서 죽었어요.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났다고 평소에는 막 이렇게 다니면서 종교를 부정했던 사람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그도 역시 두려운 존재였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정으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종교고 인간의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종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었고 또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근원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런 종교를, 아까 얘기했던 사회학자들이 종교를 보는 것도 그냥 현상적인 것만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종교성이 있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종교를 없애려고 해도 종교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든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존재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됐어요. 인간은 창조되자마자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동일한 종교적 본성을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적인 욕망이 있어서 결혼하고 성적인 성생활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종교성을 타고난 거야. 종교성을 타고났는데 인간이 그렇게 해서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렸는데 그 종교성을 그러면 범죄한 후에 없어져 버렸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여전히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성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 1차적으로 생긴 문제가 자기에 대한 문제. 이제 앞으로 이걸 공부할 거예요. 이제 2장, 3장 가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할 건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이제 그 자리에 온갖 다른 영들이 들어오게 되고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삶의 어떤 인간의 관계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과제들을 안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속에서 이런 종교가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속에서 지금 현재 다양한 종교가 생겨난 거고 원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무슨 종교만 있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종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떠나지 않았다면 기독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니까 수많은 거짓된 종교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는 신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종교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예배당에 나오거나 어떤 절에 가거나 어떤 종교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 속에는 뭔가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양한 방면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신문에서 사람들이 그 성경은 안 읽어도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는 읽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 오늘의 운세를 읽는 것 자체가 자기의 종교성의 발현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뭔가가 자기 문제나 인생의 두려움이나 어떤 것들이 해결될까봐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그 쫄개들이라고 하는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과 영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가 나타나게 된 거고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에는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 종교들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없어지는 데까지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가 일어난 것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심리학으로 해결하려고 해봤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주 8번에 보시면 여러분께 8번인지 제 거가 좀 추가돼서 8번인지 모르겠는데 그 왈러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제도로서 종교는 소멸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의 흥미로운 역사적인 기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주의는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런 종교와 같은 거죠. 그래서 과학은 우주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드러내주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선전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러셀도 과학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과학주의인데 실제로 그럼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사람들도 과학자들도 미신에 빠지고 오컬트에 빠지고 수많은 거짓 종교들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기술로 인해서 어떤 삶의 문제들은 해결됐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도구화 된다든가 사람들의 어떤 더 큰 그 영적인 고난과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는 정신과 의사가 가장 뭐 유망한 직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갈수록 사람들이 정서적인 문제에 더 그 고통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종교 행위와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럼 이런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계적인 경전, 그 어떤 믿음의 대상이나 믿는 방법이나 또 믿는 사람에 대한 삶에 관계된 것들을 미리 이렇게 잘 경전이 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종교도 있고 뭐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종교들은 당장의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어떤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 마음의 평강, 자유 이것들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들 속에 빠져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신비적인 어떤 어떤 황홀경을 추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도덕 윤리적인 거를 계속 추구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종교가 또 다른 우리가 본 것처럼 또 다른 기득권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종교들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속에 있는 상황에서 그 종교의 대상을 우상화해가지고 금은동철 목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그려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종교의 본질이 뭐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삶의 형태에서 이제 진정한 어떤 삶을 누렸었는데, 이 종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진정한 종교는, 참 종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본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죽음과 부패와 사단의 종살이와 삶의 수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종교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종교의 본질인 겁니다. 근데 이런 종교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만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교의 한계들은 그 섬기는 대상이나 또 그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객관성이나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현세와 내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늘 한편에서는 맞고 한편에서는 틀린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항상 진리여야 돼, 사실이어야 돼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공자님 얘기잖아요. 공자님이 자기가 그분이 한 BC 5세기에 이제 그 유교, 그러니까 자기 경전들을, 사실은 공자 선생님은 자기가 경전을 만든 건 아니고 앞선 요순 시대에 있었던 그런 경전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빼온 거예요. 그래서 경전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유교를 연구하는 학자가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수많은 글들이 있었는데 공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A하고 C하고 예를 들어서 D만 있으면 될 거다. B랑 다른 것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교를 실사구시의 학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사구시가 뭐예요? 실사구시. 그러니까 실체의 사실에 근거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예. 실사구시 학문이라고 하는데 실제 사실이 아닌데다가 이론을 세워놨으니까 그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실과 다른 것들을 자꾸 가지고 와서 어떤 하나의 가설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이 행복할 거다. 교육을 해서 또 뭔가를 환경을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다라고 세워놓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돼. 왜?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어떤 문제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욕심을 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무아지경이 되면은 괜찮을 거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간 속에 마음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와 다른 것에 근거해서 이론을 세워놓고 나가면 그럼 100번 해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기독교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 아주 직면한 그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 원인부터 찾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것은 증상이잖아요. 왜 아픈가? 질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질병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개선해 주는 것이 기독교고 나머지 종교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나타난 증상만 개선하려고 하고 실제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종교들이 가득 찬 속에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다. 엄청 교만해. 사람들이 야, 니네 기독교는 말이야. 니네 기독교 때문에 세계 평화가 안 되는 거야. 니네만 잘났다고 하니까. 우리 다 서로 잘났다고 해야지 평화가 될 텐데 너희 기독교 때문에 평화가 없어 라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한번 따져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에 가서 하더라도 정말 그런지 기독교만이 유일 종교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것이 맞으면 그렇게 따라가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다양한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존재해 왔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도 다른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들처럼 단지 몇 가지 아름다운 사상이나 고상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평범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는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이다. 인간의 삶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해 주는 그런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맞느냐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자기 삶을 타인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공자, 부처, 뭐 마호메트, 예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책도 있어요. 철학자들이 쓴 책이 서로 비교해가지고 이 종교는 이런 게 장점이고 저 종교는 저런 게 장점이고 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 제국의 그런 식민지에서 해방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대제국으로 만들어줄 왕으로 알았으나 평화적인 방법만 쓰다가 당시 기득권 세력들에게 반격당해서 죽은 실패한 개혁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서 사회개혁을 시도했으나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비운의 민중운동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복을 주는 만사 형통의 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평가는 사실은 아주 제한적인 거죠. 우리가 알듯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 모두가 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도대체 팔레스타인에서 난 그 작은 시골 마을의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니 말이 되느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에 관한 증거들은 너무나 많고 확실해서 사실은 부인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성경의 내적 증거와 일반 역사의 증거, 역사의 기록을 다 검토해봐도 이것은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학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역사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모세가 그 14세, 주전 14세기에 기록한 게 아니고 그 후에 한 2세기, 3세기, 주전 2세기, 3세기에 기록한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 기독교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고고학 속에서 다 드러났어요. 오히려 고고학에 발굴해서.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주장이.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요. 성경은 주전 1500년부터 주후 100년까지 거의 1600여 년 동안 기록됐어요. 40명, 47명 또는 43명의 저자가 기록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마치 장편 소설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주제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록했는데 한 권의 책이 한 권의 책. 동일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과 성취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성경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됐고 이제 한 5%만 남았어요. 근데 그 5% 남은 것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적인 증거는 그냥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똑같이 한 하나님, 한 언약, 한 구원, 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완벽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600년, 우리나라 역사 16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시대예요? 삼국시대 초기예요. 예? 지금 1600년 올라가면 뭐 300년 때쯤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아직도 국가의 형태도 이루지 못했을 때쯤부터 기록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으로 봐서도. 근데 이게 똑같이 완벽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전혀 모순이 없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의 저자들,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다. 구원자가 오실 거다라고 했고 신약은 그 구원자가 오셔서 이렇게 살았다. 근데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 밖의 저자 그 외적인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우리가 다 일일이 할 수가 없는데 가령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정도의 시대에 같이 조금 늦거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 전쟁 상황에서 이제 로마에 투항해가지고 로마의 왕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인 역사 전체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선한 일들은 그분을 과연 정말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도 않고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배교하도록 했기 때문에 처형당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역사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하고 명확한 증거는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가 그걸 증거하면서 현저하게 예수님과 닮은 어떻게 보면 동질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로마의 절대 권력자들은 이걸 없애려고 이 신앙 고백을 없애려고 사람들을 수많이 죽였어요. 예, 여러분 뭐 글래디에이터 그 영화 보셨어요? 검투사. 뭐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최근에 한번 봤어요. 다시 봤는데 그 보니까 로마 군대 그런 것들 이렇게 나오는데 막 거기 그냥 그런 데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놓고 사자들이 막 잡아먹게 하는데도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죽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평화를 준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기독교는 그게 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다. 그게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그게 복음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황제가 복음이고 황제가 있어야 황제의 다스림 속에서 평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을 죽이고자 한 거죠. 박해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물리지 않고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최초로 안디옥에서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바뀌어 버린 거야. 예수님 믿고 나서. 술 주정뱅이가 술은 안 마시게 되고 더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거짓말만 하던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이거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 버리니까 저것들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아,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됐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어 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모든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시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도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것이 더 위험해진 거 아닐까? 라고 걱정할 정도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건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신격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와 허무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 우리가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C.S.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 자신을 삶은 계란이야 라고 표현하는 정신병자이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면, 그는 결코 그런 사람이라면,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자기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고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가 그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건 정신병자이거나 미치광이거나 미치광이보다 못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그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세계 4대 성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 미치광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치광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미치광인데 미치광이가 아니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C.S. 루이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미치광이의 헛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분이 광신자 혹은 신경증 환자라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정신병자는 더더욱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은 가장 균형 잡히고 성실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어떤 표상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음서 앞에,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아예 존재하기조차 않았을 거예요.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그 고백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자살을 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믿는 게,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따져보고 믿는다 해도 기독교만큼은 진정한 종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담대하고 겸손했어요. 그분의 인격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온유했고 지혜와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럼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방문자처럼 행동했어요. 그의 굳셈과 온유함, 타협을 모르는 의, 부드러운 자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사랑, 자제력과 자기 희생, 정말 그런 사람을 세상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혹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에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그의 부활의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역사와 성경을 잘 조사해 보면 오히려 부활을 부인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영국의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그 기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 기독교인들 저것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맨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그게 사실인가 하고 모든 자료를 찾아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기자니까 육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언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나 쭉 따져서 쭉 복음서를 찾아봤더니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28장을 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만약 이게 조작이라고 한다면 여자를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들을 증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법정에서. 당시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증거들을 다 취합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게 더 어렵겠다 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이 교회가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정해보고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멸망할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상황. 그러니까 죄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무서운 이 죽음은 지금 이미 와 있고, 우리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미 와 있고 또 과정을 거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이 멸망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길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기노스코라는 말,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 또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그냥 성관계를 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된 삶을 사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러니까 죽음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새 창조의 측면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말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웃과 충만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평화의 사랑의 공동체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이제 앞으로 창세기 3장에서 공부하겠지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 중심성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유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내가 줍니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그런 데서, 우리 삶에서,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생명과 자산과 은사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소유의 종, 누구의 종, 종으로 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로부터 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된 왕입니다. 자기에게도 매이지 않고, 돈에게도 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게도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같이 왕으로서 자유한 가운데에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관리가 안 돼요. 그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쪽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의 건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의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의 상황 또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부족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자원을 가지고 이웃과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제부터 뭔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 밖에 있어서는 아무리 원해도 이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려 합니다. 그 영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이제 극치에 이를 그때까지를 기쁨과 즐거움과 인내와 감사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냥 맨날 고생만 하다가, 지지리도 왜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나 하면서 그냥 힘들게 막 빡빡 기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왕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것은 왜 그래요? 네,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못해서 그래요. 주님 안에서 사랑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을 때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고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의하고 감탄하고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격 전체를 통해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옛날과 동일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새롭게 돼요. 지적으로도 맑아집니다. 정서적으로도 깨끗해져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올곧고 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극치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과 역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 커튼을 쫙 이렇게 펼쳐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무대 뒤편을 보여주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과 이 역사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계시하셔야 될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있어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어요. 깜깜하게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 할지라도 세상은 뭐 태양이 막 빛나고 있어. 막 빛나고 있어도 내 눈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은 못 보잖아요. 그죠? 내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은 떴어도, 그죠? 내 눈은 떴어도 세상이 깜깜하면은 또 안 보이잖아요. 못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세상도 깜깜하고 내 속도 깜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준 내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드디어 뭔가를 보기 시작해요. 근데 가장 보기 어려운 게 뭐죠? 등잔 밑이 어둡다. 자기가 안 보이는데 자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는 것도 억울하지만 자기한테 속는 게 더 억울한 거예요. 속는지도 모르고 속기 때문에. 근데 계시가 주어지면 내가 보여요. 내 마음이 보입니다. 심리학자가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잘 봐. 그래야 내가 속지 않죠. 세상에서도 그럼 나를 잘 보는 사람은 세상에게 속을까요? 안 속아요.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들은 다 좋게 보기 때문에 자기 사기꾼에 당해. 사기꾼은 우리를 자꾸 높여주거든요. 참 괜찮은 사람을 자꾸 높여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빼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봤기 때문에 상대방도 똑같아.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러니까 알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라는 걸 알아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안다고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복되게 유익하게 하도록 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자기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를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고 그래서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공부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계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나타내 보이셔요. 그래서 사람들도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뭐 조화신 공이다. 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뭐 이렇게 뭐 자연이 또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로마서 1장 그 18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을 경배하고 이렇게 피조물을 경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하신지가 창조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일반 계시예요. 근데 그 일반 계시만 가지고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너는 어떻게 사는 것이 너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특별 계시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시는 일과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쭉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제가 전에도 성경 공부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공부한 거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 인생의 원리가 알아. 원리가. 왜 내 아내가 저렇게 인상 쓰고 있을까? 뭐 때문일까? 원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대응을 하는 거지. 자기가 안 보이는 사람도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자기가 먼저 보여야 되다, 우선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원리가 뭔가, 인생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능력은 뭔가, 정말 인생에서 성공했다라는 건 뭔가,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 계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야, 멀리 있는 거, 야, 이런 거, 그냥 뭐, 아니, 지금은 바쁘고,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힘드니까 나중에 할게.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되거든. 내가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야 되거든.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야 되거든. 막 하면서 거기에 우선 앞서고, 성경은 나중에 공부할게. 시간 나면 할게.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임신을 했어도 또 뭐 학교 교사가 됐어도 결혼을 했어도 무엇을 했어도 성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큰 틀에서 먼저 알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1960년 70년대 야, 성경 공부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거는 스펄전 시대 때나 19세기 때나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거기 종교성이 다 많았었으니까 그 성경 공부해야 되지만, 지금 20세기 21세기 와가지고 무슨 바쁜데 실용적이지도 않는 그런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조금 바꿀게요. 그 영국 상황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그냥 아주 그 정글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들 뭐 부족이 한 500명밖에 안 되는 데서 사람 하나 딱 데려다가 인천공항에 데려와가지고 광화문 광장에다 딱 던져놔. 이 사람은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 와서 지금 너 살아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뭐 하시는 분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도록 놔두는 것은 그냥 눈 가리게 하고 아무데나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이 무자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 단어 외우게 하고 뭐 공부시키는데 열심히 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방향 감각 없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산다면 그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에 나와요. 그 앞에 서문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도리와 원리를 다 만들어 두셨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것만 배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 인격적인 지식, 교제하는 지식, 예배하는 지식,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구원의 길도 인생의 길도 알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다섯 번째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원이 없으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참 종교가 아니에요. 거짓 종교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태풍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진 안 나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가장 어쩔 수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종교, 그것이 구원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그냥 조금 다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극적으로 달라요. 너무 달라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그렇게 많이 달라져요. 물론 이제 점진적으로 달라지죠. 한 번에 그냥 확 됐으면 좋겠지만 점진적으로 달라지지만 그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으면 시작될 수 없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로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우리 대신에 죽음을 당하셔서 죽음을 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예, 그리고 기독교는 안식의 종교입니다. 구원이 다가 아니야. 얘기하면. 그러니까 죄에서 죽었어. 그랬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에서 죽었고 죽음은 해결됐으니까 이제 옛날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종교예요. 그냥 무슨 대단한 이상만 제시해놓고 니들이 알아서 찾아가 봐가 아니라 이미 기독교 안에 그 죽음을 해결한 후에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 속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을, 압제가 있는 곳에서 자유가, 혼돈과 폭력이 있던 곳에서 평화가, 비참함과 절망이 있던 곳에서 진정한 안식과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정말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안식과 평강과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옛날에 구약 이스라엘 성전에는 제사장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휴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휴장이 그냥 쫙 갈라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불칼을 든 천사가 막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불칼에 맞으셔서 죽으셨고 그 길을 열어서 우리는 다시 에덴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 그래서 기독교는 다시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야. 기쁨의 종교.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그 종교. 참된 기독교예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게 실제 그냥 그러려니 그런 것도 있는가 봐.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 동화 속에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있다고 그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걸 다 누려야만 돼요. 누리도록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누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 죽어서 저기 천국에 가서 이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제 C.S. 루이스가 표현한 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약혼했을 때 누리는 안식이야. 막 만나고 싶죠. 오래 같이 있고 싶죠. 막 그러죠. 근데 부분적인 거죠. 계속 24시간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 24시간 있잖아요. 약혼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완전한 결혼을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맛봤어.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완전하게 누리기를.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언약의 그 축복과 결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안식의 자리에 있기를 이 땅에서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별거 아니야. 왜냐하면 장차 내가 누리게 될 게 너무 크니까. 아프다고 물론 우리가 인상 쓸 수 있지만 맨날 인상 쓰고 있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난 있다고 해서 맨날 인상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난 지금 죽어도 주님께 가고 또 주님 오실 때 완전한 안식이 이룰 거니까 내가 잘 참고 견디자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에 진정한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식을 누리는데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죽어서 쉬는 게 아니고 지금 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쉬려고 하는 기독교는 부족한 기독교라니까. 지금 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리나 이제 좀 이따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상실해버린 하나님을 떠나면서 상실해버렸던 그 안식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창조의 안식과 출애굽을 통해서 얻었던 그 구속의 안식, 애굽의 그 고통당하는 것, 사단에게, 죄에게, 세상에게 고통당했던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안식, 종말의 안식을 누리는데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맛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누려야 돼요. 끝까지 가득 차 때까지 누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누려가지고 나 이만큼이면 됐어. 난 세상에 나가서 좀 뭐도 좀 하다 오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지 않고 맛본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에 시작돼 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그 누리게 될 그때까지 계속 증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하면서 옛날에는 기뻤는데 요새 왜 그러지?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나와.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제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강하게 가야 되는데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과정 속에서 잠시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얼굴을 가리우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세 번째,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돼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손을 벌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벌리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이 과학자인데요. 이분은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임스 오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머리를 써라는 머리를 써라.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르침의 직무를 높인 종교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일 것이다. 정말 잘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전혀 힘썼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교제하기를 전혀 힘썼다. 기독교는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전혀 힘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종교는 부족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방 종교는 교리적인 요소는 매우 적고 예식 수행으로 집중해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티베트 불교는 가르치고 뭐 필요 없어. 그냥 뭐 돌려, 그냥 뭐야 이게 무슨 묵주 돌리려면 언제 돌리는 거야? 그냥 통과로 통화를 팍 돌리는 거야. 그냥 한 바퀴 돌리면 1년치 수행한 거야. 아무런 없어. 그냥 머리 생각을 안 하고 한다고 그거 맞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분됩니다. 기독교는 명확하고 적극적인 가르침으로 인간에게 다가와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비록 도덕적인 조건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야. 그러니까 도덕적인 조건 안에서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 아까 우리 설교 중에 얘기한 것,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유사성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만 이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비록 도덕적인 조건 아래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지만 기독교는 지식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기초한 종교인데 모르고 믿고 맹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참 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진지하고 고상한 사상에서 이탈한 종교는 약하고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불견전한 종교로 전락하기 십상이었다. 중세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가르치고 배우는 걸 열심히 하지 않고 다 몰라. 사람들이 무식해. 야, 이렇게 무식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 예수님의 복음 사건에 대해 그림을 그려.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어? 그림을 그리는데 나중에 그림을 보고도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되는 거 점점 더 무식해져가지고 이상한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 지식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종교 안에서 그 권리를 박탈당한 지성은 종교 없는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 결국 무신론적 합리주의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안 해. 게을러,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치료할 처방과 약을 다 갖고 계세요. 따라서 사람이 그에게 가서 그 처방을 따라서 약을 먹기만 하면 낫는데 찾지 않으면 우리가 나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탁월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질병을 완치하고 똑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고 해보는 거야,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믿으라 마라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정말 이게 맞으면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 이 성경대로 그렇게 내 삶이 바뀌면 그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에이 내가 해봤더니 안 되구만. 저 사람들은 나는 안 되는데 왜 되지? 저 사람들은 뭐야? 좀 약간 정신이 나갔나? 근데 사는 거 보면 정신 나간 것 같지 않고 더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고 도대체 저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안 나가고 붙어서 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경험할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영적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한 농락을 주기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처방전을 왜 안 봅니까? 봐야죠. 공부해야죠. 사용해야 되죠.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디 누구에게도 다 동일한 효과가 있는 그 약을 왜 안 먹습니까? 먹어야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양팔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정한 신비 종교입니다. 무슨 신비한 어떤 오컬트를 해가지고 신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기쁨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내가 아내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크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누가 됐든지 간에 유다 같은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았으면 그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가겠어요. 나 돈 좀 벌어놓고 좀 깨끗하게 살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 가면 되게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좀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거기 가면 자기가 막 확 드러날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 좀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돼가지고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돼가지고 올 수도 없지만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뭘만 물어요?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무슨 삶을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개념치 말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안에 다 용서가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열려요. 근데 거기서 무슨 조건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무슨 어떤 사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겸손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 사상, 세계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기독교를 판단한다고 하면 안 맞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최고의 권위에 둬서는 안 돼요. 내가 틀릴 수 있다. 세상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성은 만능이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요. 스스로 지혜 있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이 세상과 구원 얻는 길을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인펀트, 유아들, 젖바는 아이들에게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젖바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이 유아들이에요. 이 유아들에게만 계시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인정하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 당장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제가 예전에 90년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중에 한 자매가 저랑 한 5년을 공부했는데 5년 정도 공부한 후에 회심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공부할 때마다 내가 다음 주는 안 나올 거야. 다음 주에 안 나올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나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언젠가 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틀린 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때 내가 한 방 먹이고 떠날 거야. 하면서 5년 동안 참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발견되고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생뚱 안 믿었던 사람이 믿어져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당장에 이해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좀 더 공부해보자. 허점이 있을 거야. 기독교가 진짜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뻥 먹이고 내가 떠날 거야. 라는 마음으로라도 끝까지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을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는 건 내가 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동안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아까 얘기한 자유주의자들도 그랬고 수많은 철학자들도 그랬고 뭐 공산주의자들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내리꽂으면서 어떻게 했고 아까도 얘기했던 버틀라드 러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다면 그냥 포기하고 한번 믿어보시는 거야. 접어두고 정말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또 다른 교회 역사가 그렇다고 하니 한번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한을 유한에 담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머리로도 뭐로도 다 유한한데 그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냐고 내 그릇에다가. 그러니까 무한을 유한에다가 담으려 하지 말고 무한이 가르쳐 주는 대로 유한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세상의 역사의 삶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낮아지면 됩니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그동안에 했던 편견들, 기독교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들 다 내려놔요. 내가 전에 교회 다니는 누구를 만나봤더니 그러더만, 뭐 누구는 어쩌더만.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는 다녔는데 가짜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가짜 참기름만 맨날 먹어보고 진짜 먹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이 가짜고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만났던 그리스도인들, 내가 만났던 교회들 그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 잘못돼서 그렇게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이제 진짜 겸손하게 한번 말씀을 듣고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개방적인 자세로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가야 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지들이 진리라고 하고 유일 종교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쁨과 안식, 행복이 여러분을 이렇게 감싸고 돌 거예요. 예, 우리 네 번째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단지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 지식 속에서 정말 어떤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진짜 실사구시의 학문이에요. 진짜 진리의 근거에서 삶의 방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어떤 문제들인지 그 원인부터 그 결과까지 쫙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성경을 따라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고 내 아내가 경험한 거고 옆에 있는 이웃이 우리 성도들이 경험한 바 그 진리의 기쁨과 안식과 은혜가 그 속에 다 있어요. 우리 위에 선배들, 우리 100년 전에, 2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쓴 것하고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구만. 야, 동질감이 있는 거죠. 우리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역사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 대화가 안 통해도 그 속에서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행복한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신실한 성도들 속에서 검증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배가가 돼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지금 시작합시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막는 최대의 적은 우리 내부의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편견과 교만을 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적인 편견과 도덕적인 자기 의의를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예수님 믿으면 이걸 버려야 될까 어쩌야 될까 맨날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못합니다. 두려워하면 탐구정신이 마비돼서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받음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려도,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부요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꿔버려요.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가장 강력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불편한 진실이 나와요. 내가 보이니까 감추고 싶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인하고 싶어요. 나는 아니야.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은 너희 나쁜 놈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고쳐주시려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하려고,
진정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받도록 보여주세요. 불편해요. 그러나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암을 잘라내기 위해서 개복을 해야 되면 잘라야 돼. 배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프죠? 아니, 나 못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열어놔요. 하나님 말씀에 치료의 과정이에요. 아파요.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에선 돈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들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불편해하지 말고 따라가 보세요. 주님의 멍에를 매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우리의 생활 방식도 바꿔야 돼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누가 그런 말 해주겠어요. 한 말도 못하지. 에이 저런가 보구나 하고 이제 지나치지. 그죠? 근데 성경은 가만히 안 놔둬요. 너 바꿔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왜?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거다. 그래서 책선하라 그래서 책선하라. 책망해서 선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막 하니까 두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수술하기 전에 두렵잖아요. 그죠? 임플란트 처음 해보는데 엄청 두렵잖아요. 막 그냥 막 보이지는 않는데 막 뭐가 막 스르륵 가는 것 같으니까 막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치유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바꿔주실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나 우리가 드리는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으면 보니까 계속 나이 그 전까지만 해도 40대까지만 해도 뭔가 막 뭘 쌓아놓는 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하다가 50대 후반 60대 가면 이제 다 필요 없고 건강만 해. 이렇게 다 필요 없고 건강만 해. 친구들 전화 뭐 그런 얘기만 해요. 왜?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모든 걸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생명만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사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뒤도 안 깨지고 코도 안 깨지고 그래요. 어떤 고난이 있고 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는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라면, 만물의 주인이라면 우리에게 째째하게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재벌이라면 자식이 지금 당장 밥값이 없어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울고 불고 하고 있는데 모른 척 하시겠어요? 돈을 주는 게 편하겠어요? 안 주는 게 편하겠어요? 주는 게 훨씬 편하죠. 예. 이제 나중에도 한번 경험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 일을. 아니 부모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스톱. 머리가 띵 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줘가지고 잘 될까? 그죠? 응? 하나님께서도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이라도 다 주고 싶고 다 결국은 우리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우리 거 될 거지만 지금 다 주고 싶은데도 못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자랑하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이 노력,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평생을 천년의 갑절을 투자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 여기 뒤에 자판기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넣으면
사이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나온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안 넣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려? 다 넣을 거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500원 동전이라면 하나님께서 1,000만 원짜리 한 장씩 주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그걸 기대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거예요. 100% 효과가 있는 약이라도 내가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셨잖아요. 다음 주에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 번 더 볼 거예요. 보면서 이제 창세기 공부가 왜 중요한지 다음 주까지는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 방식, 우리의 세계관이 과연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진짜 본받을 만한 건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왔던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사람들이 추구해왔던 것, 내가 추구해왔던 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이 맞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돼요. 말씀으로 채우면 그 말씀의 분량만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을 원하면서 행복을 원하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병이 낫기를 원하면서 약을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공부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복함으로써 성경에 정복되기 위해서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그리고 성경에 내가 정복돼서 성경적 삶을 살아가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영적인 실상과 영적인 기쁨과 그 체험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야, 이런 게 있었어?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면서 저런 악한 놈들은 다 죽여야 돼. 도대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말이나 돼? 저것들 다 죽여야 돼. 하면서 예루살렘 유다뿐만 아니라 쫙 다메섹까지 200km, 300km 떨어진 곳까지 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 내 다 죽일 거야. 저 나쁜 놈들이야. 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갔는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니 스데반 저놈은 뭐가 들어있길래 죽으면서도 저렇게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저들에게 축복하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죽지? 사도 바울은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응? 도대체 저게 뭐지? 예수님 믿는 애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데도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야. 저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난 무대교에 있으면서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 알지 못한 거야. 나는 오히려 저것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 이런 기쁨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기쁨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나갈 만하잖아요. 투자할 만하잖아요. 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공부하고 그 진리를 적용하기만 한다면 새 생명 안에서 주어진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탐구하고 구도자가 돼서 이 기쁨을 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이 공부를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어요. 잔뜩 쌓아놓고 있어요. 와서 달라면 줄 텐데 안 달라고 하고 딴 데로 가는 거야. 지금 어디 놀이동산으로 가고 뭐 해외로 나가고 어디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기쁨을 찾을까 뭘 찾을까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와야만 있는데 주님께로 오시면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께 나아가면
알 수 없는, 세상도 경험할 수 없었고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평안과 안식, 기쁨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바꾸자. 야,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수고한 죄의 짐,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막 다 깔아앉아. 그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키가 막 줄어드는데 그보다 더 영적으로는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와라. 내가 네 짐을 받아줄게. 응? 그래서 그 짐을 다 걷어놨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안 매니까 기쁨이 없는 거야. 안식이 없는 거야. 평강이 없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기쁨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근데 믿었어. 나는 믿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어떻게 살라 했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옛날 방식대로 사는 거야. 그냥 영화나 보고 소설이나 보고 뭐 낚시나 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안식이 있겠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어떤 청교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날개야 날개. 날아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악하고 힘들고 죄와 사망의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가장 좋고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세요. 우리를 막 그냥 다그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각자의 형편과 삶과 마음과 환경을 다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해요. 그 마지막에 있는 천국의 사냥개, 천국의 추적자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보시면 보지는 않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의사가 되는데도 실패하고 성직자, 카톨릭 성직자가 되려고도 실패하고 군인이 되려고도 실패했어요. 맨날 실패하다가 마약하고 막 그래서 그냥 완전히 폐인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그리스도인 부부가 기뻐하면서 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바 자기 인생의 회고록 같은 시를 쓴 거예요. 난 도망갔습니다. 나는 그에게도 도망쳤습니다. 밤낮으로 맨날 도망치고 나중에 깨닫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생명을 얻고 나서 그 나의 어두운 시절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의 그림자셨군요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정말 택하신 사람이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찾아내서 예수님 믿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일이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돼서 지금 여기에 왔든지 얼마만큼 실패하고 여기 왔든지 그 상관없어요. 주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배반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면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살면 다른 사람들도 다 등 돌리게 만드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치죠. 영혼에 추구한 거 내가 뭘 했는지 이거 별걸 다 해본 거야. 이 사람 마약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안 돼. 그래서 이제 뒤에서 그 두 번째 마지막에서도 나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너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를 안 받아들이면 너를 누가 받아주겠니?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3년 마지막에서도 계속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예, 하여튼 쭉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내게 만족을 주지 않는, 내게 아무도 만족 주지 않는, 내가 너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그 무엇도 너를 만족시킬 수 없을 거야. 라고 자기 경험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길고 해서 번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셔서 그냥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 어거스틴 같은 사람, 이 어거스틴도 뭐 별짓 다 해봤잖아요. 종교적으로도 많이 교도해봤고, 뭐 수많은 여자들하고 뭐 했고, 뭐 지식도 최고로 철학도 추구했고 다 해봤는데 그 속에서는 안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속에서 비로소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함께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속에서 사람들을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을 누리도록 하셨으나 사람이 꾀를 내어서 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의 문제 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평생에 참으로 추구를 해왔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사의 많은 사람들을 봐도 참 그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은 참으로 이런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역동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에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당당히 기쁨으로 능히 이겨내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께서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기쁨과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온전하게 주님을 아는 것만큼 큰 기쁨과 능력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남은 생에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참여한 또 중국에 있는 성도님, 또 여러 곳에 지방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남은 생에 참으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